네,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 불러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때마다 꼭 알리고 싶습니다. 삼일체 통합신학대전 200권이 제40년 연구 1070권을 압축해서 완성을 했고요. 그 안에서 성경과학신학, 성경과학신학 대통합을 세계 최초로 또한 약 1만 페이지로 완성을 했고, 마지막으로 또 그 안에서 성경과학 제자훈련 15권 2000페이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저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삼일체 통합신학대전 200권, 그 안에서 성경과학 40권, 과학신학 40권, 또 그 안에서 성경과학 제자훈련 15권. 이 15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저 개인적으로는 틀림없이 회복된다. 너무너무도 제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힌돌 포털에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 조말론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모든 도표는 힌돌 포털에 들어가시면 제공을 받으십니다. 7인 대환란, 둘째인 붉은 말 약 20번 하는데 오늘은 6번째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 붉은 말 봅니다. 6장은 대환란 시작이에요. 시작되면은 대환란이 일어날 모든 것과 그 전에 모든 전후 사방 모든 것을 함축한 것이 7인이에요. 그래서 흰말은 예수님이 딱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흰말을 나타나게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흰말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차별법이 가장 종교다운지 이런 것들이 주도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교황이 우리는 미래 적그리스도로, 칼빈이 그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내용이 그렇습니다. 100% 일치합니다. 그가 붉은 말을 탔다고 말이에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냐? 둘째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내 생물, 이 천사장이죠. 천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흰말 탄자예요. 붉은 말 탄자 같은 인물이죠. 허락을 받아서, 누구한테 허락받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대환란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죠. 예수님의 구속사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죄는 절대로 조성한 분이 아니시지만은 죄악 세상을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땅에서 화평을 제합니다. 대환란 시작되면 이 화평을 제한단 말이 첫째 마태복음 24장 21절 21절 창세 이르러 이르는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화평을 제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게 전쟁입니다. 서로 죽입니다. 전 세상이 피바다가 될 겁니다. 이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 끝났어요. 대환란만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큰 칼을 받았다. 전쟁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사용한 큰 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런데 이 칼이 무엇이냐? 당시로서는 무기죠. 전쟁의 무기. 지금으로 말, 이건 다 상징 기법으로 실제를 말하거든요. 실제론이에요. 저는 이걸
핵을 보고 미사일로 봐요. 지금 이북이 핵을 어떻게 했다. 핵 문제에 이스라엘이 300기가 있다. 이런 모든 무기를 러시아가 세계 제1의 미국보다 더 많거든요. 군사대국은 미국 다음에 2위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러시아가 맨 먼저 나요. 이 부분이 붉은 말인데 이들은 나타났다. 그런데 대화란 시작될 여기서부터만 설명하면은 뿌리를 모르고 전체의 의미를 모르고 연계가 안 돼요.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서 예언과 연결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끝까지 전쟁인데 이 전쟁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2000년 동안 전쟁 상태죠. 가는 곳마다 죽임당했으니까 그걸 전쟁으로 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이스라엘 문제 두 번째로 2000년 동안 초림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의 모습인 비참한 일을 당했는가, 이 부분을 보고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독립에서 어떤 과정에서 독립해서 전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모든 것을 갖추게 되는가, 이 두 번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7년 대환란 붉은 말 6번째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시나리오잖아요. 대환란 시나리오 5번째가 되죠. 번호 체계를 좀 작게 잡았더니 후회스럽네요. 좀 크게 잡아야 되는데요. 붉은 말 최후 전쟁, 이스라엘 배반과 멸망과 독립과 회개와 구원이다. 이제 초림 전쟁 상태로 A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B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멸망 AD 70년 8월 28일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 대환란 시작되는 유브라데 전쟁이나 여기서부터 다 연결돼. 이렇게 연결시켜야 전후 사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 무화과 나무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이 져서 무화과 나무로 갔는데 잎사구밖에 없더라.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바른지라 멸망했다. 영원토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회개의 기회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을 이 영혼은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처참한 전쟁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좀 양이 많아서 7가지가 전쟁 상태가 되는데요. 충분히 하나하나씩 설명하면 이 7가지를 하나씩 해도요 30분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30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70년 4월 6월절을 예루살렘이 지키기로 모여 있었거든요. 8월 28일에 완전히 넉 달 동안 로마 군대 5만 8천 명이 와가지고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과 쭉 이어집니다. 끝까지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때 로마 군대 5만 8천 명, 이스라엘은 110만 명이 죽었어요. 9만 7천 명이 14세, 15세, 16, 17, 18 젊은 청년들은 전부 노예로, 포로가 노예입니다. 세계 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보세요. 메말라 버렸잖아요. 잎사귀가 없이.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없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을 의미한 겁니다. 밑에 보면은 성경구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0절. 애순 두 이래에, 이건 예수님 초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끊겼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왕이 디도 장군이죠. 5만 8천 로마의 장군이 와서 성읍 예루살렘과 성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제 대환란 때요. 무너뜨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처참하게 AD 70년 8월 달에 4개월 동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유럽에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한국만 안 왔어요. 한국만. 일본에도 왔고 중국에도 왔고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 홍수에 없는데 끝까지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황폐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땅은 정말 황폐했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어떤 문명을 이루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참, 블레셋 사람 피에로가 일부 거기서 농사나 짓고 막 척박한 땅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형벌. 뿌리채 메말라 버렸잖아요. 뿌리채. 끝까지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이 토돈을 서 그 옆에다 흙으로 그 담의 높이만큼 토성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다버려요. 성 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놀란 것은요, 예수님이 33세 때 운명하셨잖아요. 그리고 AD 70년이니까 37년 만에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단어 하나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이렇게 토성을 쌓는 장면이고, 예루살렘 공격에 토성을 쌓아 인공 언덕을 만드는 로마 군대예요. 그래가지고 담 넘어서 여기 담이 성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성에서 여기까지 쌓아서 이제 뛰어 넘어가서 이 안에 다 죽였습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이게 대환란부터의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깨우치 못하니까 아직도 전쟁 속이 계속되죠. 최후의 우리 주님의 긍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받아들입니다. 깊도다, 깊도다. 제가 놀란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축자 영감설이고 성경의 무엇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교인들을 귀납법 설교로 애완화하고요, 이런 수준 하게 되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이 깊이한 이런 오묘한 세계를 이제는 계시록으로 보고 양자역학으로 봐서 다 보여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요세푸스가 당시 세계적인 역사거든요. 요세푸스가 이 광경을 요세푸스 역사책 제6권 사망했다가 이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보세요. 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보호해야겠니? 로마군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아마 노예가 되기 전에 기근으로 죽게 될 것 같단다. 그러나 너의 신분과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도들이란다. 자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아기를 잡아먹어요. 유대인들이 성 안에서 넉 달 싸버리니까 로마 군대가요,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요세푸스가 이 광경을 보고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환란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에요. 창세 일로 없는 환란이잖아요. 그런데 대환란을 무슨 낭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숲속의 동화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85년대 이 종말을 깨닫고 말이죠, 이 이스라엘 문제를 깨닫고 잠을 못 잤어요. 두려워서. 정말 처음에 이런 종말을 제가 대했거든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근데 요즘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흥분을 안 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성경의 진리를 보고도 말이죠. 놀랍습니다. 이제 당합니다. 준비 못하면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드러나고 이렇게 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공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 전쟁이 어떤 성탄가 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힌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갔고 2000년 동안 사로잡혀갔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어쩌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꼭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승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 보세요. 주 70년 390년 로마 제국이 지배, 390년 638년 동로마 지배, 그 다음에 아랍 제국 지배, 터키 지배, 십자군 지배, 이집트 지배, 터키 다시 지배, 영국의 지배.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지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배하지 뭐 예를 살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과거로 보면 안 돼요. 과거가 현재 실제론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로는요, 계시록하고 양자역학, 과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인식론이죠. 실제로는 입증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깨어나거든요. 저는 이거 어떻게 그때 당시 이런 걸 제가 연구를 하면서 책을 만들면서 85년대 이거 설교 이게 정말로 1년 동안 하고 86년도에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었습니다. 88년도인가 이 책을 써서 89년도인가 출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 상태입니다. 이거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너무 놀랍고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라.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로 팔린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신명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10만 명이나 가까운 젊은이들이 다 너희로 팔렸고요. 그때 당시 제가 본 책들의 자료들에 의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먹기 위해서 팔려가기를 원했는데 이빨을 이렇게 로마 군대들이 이빨을 검사를 했답니다. 이를. 그래서 이를 보고 나이를 측정해서 너 오케이 팔려가는 것이 차라리 굶주리는 것보다 거가 있으면 애기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요세푸스 역사책에 보면은.
그리고 무서운 질병이 오니까 꼭 적군에게 종으로 팔려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자료를 보세요. 요세푸스 책에 보면 유대인의 젊은 자 이집트 광산으로, 건강한 남녀 로마의 투기장으로, 17세 이하 청년들 노예 시장에서 팔리고, 포로된 자 9만 7천 명이 달했고, 살해 굶주린 죽은 자가 110만 명에, 자기 아기를 먹어도 이제 해결이 안 돼서 11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쟁에 무시무시한 상태, 이걸 말씀하신 예수님이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없다. 내 말 꼭 믿어라.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내가 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니엘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의 4절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아물지요. 전쟁이 불꽃말 터졌죠. 사람들은 총황생만 죽어가죠. 흰말 적그리스도들은 말할 수 없이 핍박하죠. 창세에 이를 없는 환란을 염두에 두게 하기 위해서 초림의 사건을 이렇게 한번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에 한번 가봤거든요. 과거는 외곽지대인데 이 디도 장군이 타이터스 황제가 돼요. 나중에는 황제가 됩니다. 이 9만 7천 명의 노예들을 붙잡아 가지고 끌고 개선 장군이 돼 가지고 로마로 들어옵니다. 로마 들어올 때 입구에다가 기념 개선문이라고 딱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개선문이 이 내용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 그리고 젊은이들은 투기장에, 로마 투기장에는 사자와 싸우게 했잖아요. 그 검투객과 싸워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런 비참한 일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전쟁하면은 검은 말 기근이 무조건 따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붉은 말 적그리스도 배경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피 흘림의 애언. 예수님 말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갑니다. 저 아벨의 피부터 의인들의 피, 예수님 피까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2000년 동안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마태 20장 24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밀란을 두려워가지고 손을 쓰면서 사람의 피에 대해 예수님의 피에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죠. 정말.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고난당하던 유대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가는 데마다 찔려 죽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얼마나 처참했던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만 6세가 되면 왼쪽 가슴에 황색 별을 달게 하거든요. 그게 유대인 표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 유대인 박멸법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몸매를 주고 박해해도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죽인 죄의 대가,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창세일로 이런 환란이 없다.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계시록 주님이 붉은 말을 지금 열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초림의 말씀대로, 재림의 말씀대로 그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신앙성을 가져야 돼요. 저는 끝까지 귀납법 설교 애완하고 흥민하고 이론하고 그런 설교 정말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오직 본문의 의도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110만 명 살해당하고 9만 천 포로 갔고 대를 이어 유리 방황 흩어짐의 역사. 2차 대전 중에는 600만 명이 인간 청소를 당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흥분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혹당한 군중들이 예수님 이렇게 멸시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끝까지 전쟁이 6번 너희 자녀를 예수 올라. 누가복음 24장 2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에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들이 처참하게 죽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잉태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차라리 복이단 말이에요. 저 산이 나에게 무너져서 나 좀 죽게 해달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로마 군대 공격이 오니까 마사다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마사다. 이 마사다로 유대인들이 이 요새란 뜻입니다. 여기 마사다 성입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BC 40년부터 30년까지 만들었습니다. 헤롯의 별장으로 썼고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여기만 가면 웬만한 전쟁은 다 이깁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먹을 곡식 창고와 비가 오면 비물을 받을 우물 저장소와, 제가 봤더니 사우나까지 있더라고요. 목욕탕까지. 귀족들이, 왕들이 휴양지로도 썼고요. 그런데 AD 73년에 로마군이 여기를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원체 마사다가 높고 난공불락이에요.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이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토성을 쌓은 거예요. 지금 토성 이렇게 쌓아갔습니다. 이게 사진입니다. 사진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을 쌓아가지고 여기까지 높이를 똑같이 해서 다음 날 새벽에 동이 트면은 다 죽인다. 성 안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날정에 엘리야살이, 이 600명이 유대인들 여가 있었거든요. 엘리야살이 다 마사다에 모아놓고 대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문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장엄한 연설 내용이 뭐냐면, 저 개 같은 로마 군대에게 우리가 죽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결하자. 그날 저녁에 스스로 칼을 가지고 죽고 상대방을 찔러 주고,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로마 군대가 들어가니까요, 다 600명의 시체들과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예수님을 죽인 죄,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마사다를 공개한 로마 군대 인공 언덕이잖아요. 이거요. 이거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공개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고 피난처지요. 예수님 한 번만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 교회 섬기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서 불자가지만 죄지면 또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모든 영광 삼일체 이 안에 있으면은 요새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품을 떠나는 순간에 이 세상은 흉기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흉기예요. 악인들은 살죠, 어울려서. 우리 의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마지막에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포로가 되었다.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당한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밟히리라. 이 말이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는 언젠가 저는 대환란 때까지 봐요. 그때 대환란 시작될 때는 이방인의 때가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교가 마무리된다 그 말이거든요. 대환란 시작이면 선교가 마무리됐다. 이방인 때가 찼다.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명이라도 우리는 더 건져야 되지만은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까지 이방인들 발표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대환란 시작 때까지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밟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이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됐잖아요. 이 부분까지 지금 왔습니다. 바로 대환란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 신명기 보면은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면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려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로마 왕이 와서 다 멸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처참하게 되고 끝까지 전쟁이 있겠다. 500년 전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전쟁이 유대인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때가 찼다고만 대환란 시작 전까지예요. 그때까지 차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이 되고 성전 짓고 그러면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요? 됐잖아요. 그 트럼프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성전만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긴박합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온다 한들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삼일체가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계시록도 재림도 다 삼일체 안에 수용되잖아요.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진들 71페이지 자료 드렸죠. 이제 사진만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보세요. 이 가슴에 단 흰색 별 이런 것들을 달고 유대인 표시해서 죽음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린 아이들 보세요. 저 못 먹어서 보세요. 그리고 이런 죽어가는 유대인들 어린이들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보세요. 전 세계에 끌려가서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이런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가 첫 번째예요. 예수님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입니다. 유대인들을 회개하지 아니했거든요. 근데 대환란 때 붉은 말 전쟁을 통해서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겠죠. 아니란 것을 보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역사가 끝나는 구원이 완성.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제 대환란 전까지, 이방인 때까지 다 이루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 남겨놓은 이스라엘도 이런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6절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기토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위대한 선언을 로마서 12장 결론으로 남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 전쟁이 붉은 말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말탄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땅의 화평이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듯이 3년 반 동안의 고통이 임하는데 이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